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약성경 욥기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욥기서 6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으로 정직하게 판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욥기 6장 14절에서 30절의 내용은 욥의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서 비롯되었는가에 대하여 충고하고 있는 욥의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충고에 대한 욥의 대답이 계속하여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욥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지만 욥의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께 욥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욥이 받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욥에게 하나님께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고 빨리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지만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한 존재라는 사실은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된 모습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영적인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욥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은 욥 자신의 고백이 아닌 하나님이 욥이라는 사람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욥은 정말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욥의 고난의 시간을 우리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다져지기 위한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은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고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계속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엘리바스라는 욥의 친구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경외한 사람이기에 욥의 아픔과 욥의 고통보다는 욥에게 회개만 촉구하고 있는가 라고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구약성경 욥기서를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욥이 가진 그 많은 재물과 욥의 자녀들과 욥이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행복들이 다 욥이 경외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엘리바스는 욥을 통하여 수없이 들었고 욥을 통하여 그래서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늘 고백하고 욥이 늘 자랑하던 하나님의 축복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린 그 현장을 엘리바스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욥 자신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모습을 엘리바스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욥의 상황을 목격한 엘리바스는 욥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심판하고 계신 것이라고 엘리바스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엘리바스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가 한 가지 놓친 곳이 있습니다. 그 놓친 점은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하여 엘리바스 자신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기 전에 그는 욥과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욥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이 엘리바스는 자기의 두 친구와 함께 욥을 위로하러 찾아왔는데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상황을 보고는 욥과 차마 대화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극한의 고난입니까? 발바닥부터 종실이까지 온몸에 악청이 나서 깨진 질그릇으로 욥은 하루 종일 자기의 그 상처를 긁어도 그 극한의 고난에서 욥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 친구는 욥과 모이라고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차마 대화조차 나누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말씀을 보면 이 세 친구가 욥과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7일을 밤낮으로 금식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금식하면서 욥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을 함께 당하면서 이 친구들은 나름대로 그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찾아봤을 것입니다. 욥이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동방의 부자라고 했던 욥이 그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10명의 귀한 자녀들의 생명도 다 빼앗기고 욥의 아내는 욥에게 네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하고 욥을 떠났어요. 그 극심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욥. 그럼에도 그들은 그 극심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욥이 자신의 고난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욥과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작 당사자의 욥의 생각을 들어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들만의 생각으로 욥의 고난을 판단했고 그 자신들의 그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욥을 정죄 아닌 정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그 생각을 먼저 우리는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것은 다 옳다고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버릇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하여서는 판단이나 해석이 없이 타인이 잘못을 하면 그 잘못에 대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정죄하곤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는 욥기서에 나오는 욥의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이 엘리바스가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욥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기준하에서 욥에게 충고를 합니다. 이 엘리바스의 그 충고에 대해서 욥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보십시오. 낙담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는다. 욥이 무슨 말을 합니까? 자기가 지금 그 극한의 한란 가운데 낙담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낙담한 그 가운데 혹시 자기가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저버릴 수도 있겠다. 응?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를 동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정이 어떤 동정입니까? 15절 보십시오.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뭡니까? 인간의 동정은 한각 그 순간의 동정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의 동정이 어떻게 됩니까?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동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동정은 우리에게 위로가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참된 위로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자그마한 지혜나 우리의 자그마한 판단이나 우리의 보잘것없는 그 지혜로 남을 판단하고 남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비판받지 않으려면 너도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은 누구나 다 잘못이 있기 때문이라는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기 자신에게 있는 잘못은 덮어두고 남에게 보이는 잘못만 잘못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려거든 먼저 자기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제3의 은혜를 받은 후 돌아와 형제에게 보이는 잘못을 비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을 하게 된다는 속담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꼭 자신을 정의의 사도처럼 보이려고 무단히 애쓰는 사람들이 간혹 있음을 찾아보게 됩니다. 아주 자기는 정직해요. 그리고 남은 다 잘못했어요. 이런 사람이 꼭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잘못을 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도 분명히 잘못해요. 근데 그 사람은 남에게 자기의 잘못을 보이지 않으라고 아주 교묘하게 자기의 잘못을 덮어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못이라는 게요, 자루 속의 송곳과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잘못은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서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살육하고 강대국이 작은 나라를 속국으로 삼기 위하여 얼마나 날뛰고 있습니까? 중국이 대만을 하나의 중국이라는 정책으로 대만을 그 중국의 속국으로 삼기 위하여 지금 얼마나 그 대만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날뛰고 있습니까?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개선이 민족 간의 분쟁과 사륙을 삼고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또 계속 전쟁하고 있어요.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원인은 하나예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신하라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우리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랍니까? 너희는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은 남의 허물을 덮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베드로 사도는 뭐라 합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게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하게 힘쓰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은 인간의 인간적인 사랑, 인간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이 세상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욥이 자기 친구인 엘리바스에게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래, 내가 설사 전능자에게 죄를 졌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권한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심판의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전능자에게 내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이랬냐, 네가 저랬냐 판단할 권한은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나면 간혹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의 형제의 잘못을 보고 그 잘못을 판단하고 그 잘못을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그 형제의 자매의 잘못을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잘못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서 욥이 자기 친구인 엘리바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뭐라 말합니까? 아직도 나의 의의가 건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 그 경외했던 그 삶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한 그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보응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욥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발바닥으로부터 이 정수리까지 온몸에 악청이 나서 내가 견딜 수 없는 극한의 고난 가운데 내가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만 하신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되시는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십니까?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영적인 진리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 뭘 품고 살아야 됩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품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전하는 사랑도 어떤 사랑이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의 허다한 잘못을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자식한테 그 어떤 병이 있다면 그 병도 우리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안고 간다는 거예요. 안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악을 누구에게 감당시켰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그 죄악까지도 다 감당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형제, 우리 자매의 그 작은 연약함도 우리는 함께 감당하고 안고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늘 잊지 마시고 늘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게 힘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실천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그 역사가 펼쳐지고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